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가 애굽 땅을 탈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끝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는 끝나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리둥절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40장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끝납니다. 34절에 한 번, 35절에 한 번, 2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그러면서 성막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데 그 성막이 가는데 앞에 구름 기둥이 있죠. 이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다시 가면 또 성막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이런 광야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요? 왜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날까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출애굽기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 땅이라고 하는 불신앙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그들이 도착해야 할 진정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의 시대까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성막에 있던 그 모든 제사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가 쭉 흘러서 헤롯 왕까지 성전 시대가 계속이 되고 그 이후로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에서 성전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이 성막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원형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찾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첫머리에 보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하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그 성막 안의 모든 기구와 또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 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죠. 제단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거룩하다. 제단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 제단에 거룩할 만한 무슨 어떤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제단에 금을 씌우지 않았어요. 제단의 나무를 특별히 무슨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든 것 아닙니다. 제단에다가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지 않았어요. 그냥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인 조각목으로 그냥 평범하게 만든 그런 제단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제단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단은 거룩한 것이죠. 제단의 거룩함을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시잖아요. 해보셨죠? 예. 그러면 편지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참 편지가 귀합니다. 편지를 써서 받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 간직하게 되죠. 저도 뭐 제 아내에게 편지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전에 제 아내가 준 편지를 제가 한 1년간 간직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혼자 이렇게 펴보면서 혼자 이렇게 미소 짓고, 어떤 때는 편지를 펴보진 않지만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는 주머니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 1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첩이나 가죽 지갑 안에 가족 사진 넣어 갖고 다니시죠? 안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의 사진이라든지 혹은 뭐 아내나 남편의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을 찍은 거라든지 손주 손녀의 사진이라든지, 요즘엔 또 사진을 잘 안 쓰니까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어떤 부모님 그립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걸 봅니다. 사실 사진이나 편지나 뭐 핸드폰에 있는 영상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지는, 내게 소중한 편지는 그냥 쓰레기이고 그냥 한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냥 편지 종이를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단이 왜 거룩하다고 여겨야 되고 거룩한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제단을 바라볼 때 거룩한 제단, 저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단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 거룩한 제단과 우리가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감히 이 예배드리는 이 제단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막 벌을 내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 근처도 안 가고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기도만 잠깐 하고 얼른 나왔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감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논대든지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꼬맹이가 여기 윌란에 오더니 자꾸 여기 위에 올라와서 놀아요. 친구들 데리고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다가 밤에 야단을 쳤죠. 따끔하게. 여기 어디라고 올라와서 친구들이랑 색종이 펴놓고 놀고 마이크 잡아당겨서 이러고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혼을 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예배당 안으로 슉 들어와서 유 하고 나가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제가 못하게 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이죠. 제단이 거룩한 줄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거예요? 제단이 거룩한 줄 알고 제단의 끝머리만 잡아도 겁이 더럭 나고 그 제단이 너무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져서 어떻게든지 이제 잘 섬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제단이 거룩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단이 거룩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비록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인가요, 어떤 이태리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고 싶대요. 구경하고 싶대요. 그러니 또 제가 이태리를 잘 모르고 또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보고 싶다 그럴까, 이렇게 더러 겁이 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교회가 보고 싶다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제가 안내를 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제가 본당문을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시자마자 짧게 탄성을 이러더니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기도를 뭐 잠깐 드린 것도 아니고요, 한 2, 3분간 아주 정성 들여서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분의 그 모습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그분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구별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만 거룩한 건 아닙니다. 제사장도 거룩합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하는데,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붓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시편에 따르면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것이 대지를 적셔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시편 133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이 거룩한 건 제단이 거룩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단이 그 존재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진 것처럼, 제사장도 그 자신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제단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전과 예식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명령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모르고 그냥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앞에 서가지고 잘난 체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말로 받는다면 어찌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신령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운 목사나 다른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을 바라볼 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단이 거룩한 줄 아는 것과 똑같이 제사장이 거룩한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제사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이 두 아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어요. 더구나 이 엘리 제사장은 영안도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서 그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했더니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얼굴에 수심을 싹 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했는데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걸출한 인물을 그가 낳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대단하지 못하다, 저 사람 안에 무슨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비웃고 안 믿었다면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제사장 안에 무슨 특별하고 고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한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 앞에 나가서 준엄한 말로 다윗을 꾸짖습니다. 한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구 야단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이 밧세바와 관계하신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대가 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다윗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제가 3년 전 밀라노에 도착한 날이죠.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날이겠지만 저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3년 전 오늘 이곳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수요일이었죠.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 반, 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 반, 이렇게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죠.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정들을 다 신방을 하며 그 겨울철에 막 안개 끼고 막 그런데 막 신방을 다녔어요. 그 톰톰 진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길을 여러 번 잃고 한밤중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니 12시, 1시 이렇게 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신방을 다니면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잃은 교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치고 슬퍼하고 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났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데, 교회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런 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그때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보다 배나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제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인생을 운에 기대어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게 제가 무슨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뭔가를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제 삶은 밀라노 한인교회에 와서 지냈던 이 3년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이, 46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언들 제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무슨 노력을 절치부심 하나님 앞에 막 노력을 쏟아부어서 제 딸같이 아름답고 영민한 딸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제 삶을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밀라노 한인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밀라노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려고 오늘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 어찌 이게 운입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라노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소망을 회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들의 교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에게 계속해서 써보낸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그러니까 사탄의 쫄병이죠, 거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편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채 한 달이 안 돼서 실망하고 상처 입고 좌절해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 입은 분들 많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왔는데 뭐 좀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 또 교회 왔더니 뭐 목사가 별 볼 일 없더라. 뭐 교회 왔더니 뭐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 어떤 사람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다.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여기 밀라노 와서도 그렇고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시장으로 가십시오.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까? 광장으로 가십시오. 두오모 광장에 참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첫째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관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오늘은 목사가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 오늘은 얼마나 찬양 잘하나 들어보자, 의자에 앉아서 관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지, 우리는 모두 예배에 참여자입니다. 그러니 관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무엇을 얻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시원찮았냐고, 오늘 왜 찬양되는 음이 틀렸냐고, 목사는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비판하시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나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집의 밀라노 한인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잘 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